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차 주님이 오실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 두면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넉넉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가물이 아무리 심해도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를 잘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은 모델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3절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의 뿌리가 이러하면 이런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젊은 청년 학생들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 너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냐? 네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나의 믿음의 뿌리는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나의 뿌리는 복음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뿌리가 복음인지 점검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이유는 너희들의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너희에게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플레로포리아라는 것인데, 이거는 충분하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 1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뿌리를 두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뿌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뿌리가 아닌 사람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이 믿음의 뿌리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올 때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교회를 시험하는 그런 파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파도가 무서워서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겠고요, 도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럴 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이 뭡니까? 네 믿음의 뿌리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는 복음이었다, 예수님이었다. 그럼 너의 믿음의 뿌리는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의 뿌리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도 복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차 이보다 더한 시험과 어려움들이 이 땅에 들이닥칠 때, 우리가 어쩌면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환경이 들어올 때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의 복음의 뿌리가, 나의 믿음의 뿌리가 복음이라면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복음이 안 되면 사방으로 오는 이런 모든 압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험이 오면 그냥 쉽게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으면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이제는 학교에서 온갖 것 다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는 그 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성교육이라는 미명 아래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모든 것 다 가르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온갖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여러분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냐? 여러분, 내 신앙 양심으로는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꼭 표해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성적 때문에 여러분 영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틀린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잘했다, 성적 그것 따위에 뭐 문제가 돼, 잘했어, 너 믿음 지킨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우리에게 닥쳐질 현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섬에 내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 왜 교회에 와 있는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대답이 복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고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청년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자훈련을 지금 8번째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죠.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에 내 믿음이 뿌리가 막 흔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감정이 요동칠 때 잠시 멈추어서서 누구를 깊이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생각을 하고 나니 모든 문제가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억만죄악 가운데 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영광의 주님이 되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영광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와야 어둠이 떠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00개가 통과돼도 수많은 위협들이 밀물같이 교회에 밀려 들어와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으면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역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의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은 정말로 확신으로 된 것인데 그것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너희들에게 역사된 것이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의 뿌리인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어떤 바람 앞에서도, 어떤 사람의 조롱 앞에서도, 어떤 사람의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뿌리가 성령의 충만함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뿌리가 성령의 충만함인지를 점검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들이 성품적으로 좋아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도 음란한 지역이고요, 그 땅에도 죄가 가득하고요, 그 땅에도 핍박이 가득하고요, 어려움이 많았던 땅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전도할 때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쫓아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3주 만에 쫓겨난 동네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동네에 복음이 능력으로 됐던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뭐로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뭘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빠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이 말이 아니고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전국 속에서 정말 사사시대의 온니엘같이, 삼손같이 앞에 딱 서서 이런 모든 물결을 막아내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정훈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입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모략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땅에 교회를 없애는 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략,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략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사단이 배후에 역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모든 전략들을 막아낼 방법을 이 사람이 다시 개발해내면서 지금 온몸으로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완고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울과 같은 이 사람을 성령님이 바울로 변화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사람을 바꿉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악한 원수마귀를 박살내게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이 가장 멸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3살짜리도 받고 4살짜리도 받고 5살짜리도 받아요. 우리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들의 배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시대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해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사라는 것은 힘듭니다.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 가지고는 신앙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큰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국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물결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진교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기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님 충만해집니다. 아, 나 기도 안 해도 돼.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 그렇죠.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근데 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근데 여러분, 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장하시고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들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이 끌고 가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진교교회의 주인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이 먼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운행하는 행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운행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님이 침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뭔가 뜨겁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요, 왠지 모르게 담대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빛이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차갑고 냉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를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뿌리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수같이 흐르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쫄쫄쫄쫄 흘러가는 시냇물로 만족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수 같은 것을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뿌리가 성령 충만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느냐, 이 일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느냐,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왜 대답이 희미하십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복음으로 충만하시죠? 그럼 그 다음에 뭘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시간 기도하시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라. 성령 충만해지도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뿌리가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뿌리가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점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CCM 중에 아주 유명한 CCM이 있어요. 정말로 멋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분이요, 이 CCM을 작사하는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꿈꿔볼 만한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닙니다. 쉽게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는 온 세상의 깃발이 될 것이다. 그를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받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여자 한 분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 텍사스에서 이쪽으로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 26의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 나라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를 다 조선 땅을 위하여 바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텍사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내가 죽거든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50명이든지 나를 대신하여 조선 땅으로 와주기를 요청한다.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감동받은 20명의 청년들이요 조선 땅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전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진짜 그 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뿌리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사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하여
내게 물질을 주셔서 수많은 선교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국 속에서도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복음 전하기가 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 전하는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조선 땅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의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나 오늘 밤에 정말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 조선 땅을 위하여 죽을 겁니다. 얼마 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서너 명이 잡혀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의 비전이거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문 나는 교회는요 복음적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는 교회, 비전이 있는 성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은 헌신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힘쓰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가슴에 울림이 되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출세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승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사업이 잘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왜 원근각지에서 잘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압력들이 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 뿌리가 복음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게 이게 내 믿음의 뿌리가 되셔야 돼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으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